안녕하세요. 안종찬 목사입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 2번에 걸쳐서 방언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은 방언기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는 영상으로 방언기도에 대한 기초적인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2번째 영상에서는 방언기도할 때 해석하는 방법과 통역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방언을 한다고 해서 영성이나 믿음이 월등하게 좋은 것도 아닙니다. 또는 방언을 안 하든지 또는 못한다고 해서 믿음과 영성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방언기도가 구원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며 방언기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과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누는 기준도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지닌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관점으로 타인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삶과 신앙이 일치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영에 속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은 방언기도에 대해 3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방언기도를 할 때 얻게 되는 영적인 유익과 초자연적인 역사에 대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언기도를 함으로 얻는 영적인 유익으로 첫 번째는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 자기의 덕을 세우게 됩니다. 성경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고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기도에 적용을 한다면 방언기도를 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는 기도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마치 집을 짓듯이 자기의 덕이 견고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올라간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의 덕이라는 말은 성령 안에서 도덕적, 윤리적 이상을 실현해 나가는 인격적 능력을 말합니다. 저는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부터 26절 말씀을 수시로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방언기도를 함으로 얻는 영적인 유익으로 2번째는 오랜 시간 동안 영어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은 방언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루에 2-3시간 기도하면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방언으로 기도하면 밤을 새우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방언을 처음 받은 그날 저녁 예배를 마치고 기도를 시작해서 새벽 예배 때까지 밤을 새우며 방언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1-2시간 기도한 것처럼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저는 산기도를 좋아했습니다. 우리 사모가 도시락 대용으로 토스트와 우유를 싸주면 아침에 산에 가서 해질 무렵까지 기도하다가 산에서 내려온 날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저녁 먹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다가 늦은 밤에 내려오는 날들도 많았습니다. 저는 제가 기도를 오래 하고
많이 했다고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20, 30년 전에는 밤늦은 시간까지 기도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한두 시간도 아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는 저녁부터 밤늦게까지 우리말로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말로는 2-3시간 정도 기도하면 별로 할 기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방언으로 하는 기도는 밤을 새우면서 기도해도, 또는 수많은 시간을 기도해도 계속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방언으로 하는 기도는 나의 이성과 지성을 동원한 논리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방언으로 하는 기도는 성령 안에서 영으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방언 기도를 함으로 얻는 영적인 유익으로 세 번째는 깊은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방언으로 하는 기도는 나의 이성과 지성을 동원한 논리적인 기도가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이 영이신 하나님께 하는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 기도는 영적인 깊은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오랜 시간 꾸준하게 기도를 하게 되면 영적인 감각이 열리며 자신의 영이 민감하게 예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한 세력의 영향력도 저절로 감지가 되어 기도 가운데 성령 안에서 돌파하며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를 꾸준하게 하게 되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깊은 교통 가운데 자신을 포근하게 감싸주시며 평안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으시는 기름 부으심을 감지하게 되며 심령 깊은 곳에서 기쁨과 감사함이 생수처럼 올라오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영으로 기도할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부터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이 기도 중에 실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는 성령께서 나의 영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깊은 뜻을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언 기도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순수하고 깨끗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신 중에서 그래도 깨끗한 것은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의 영이 거룩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를 하기에 순수하고 깨끗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는 기도는 보통 하늘에 속한 신령한 기도를 하기보다 땅에 속한 혼적인 기도를 많이 합니다. 왜냐고요? 우리말 기도는 세상에 속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따라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영적인 기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를 하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을 따라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따라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통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를 함으로 얻는 영적인 유익으로 네 번째는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방언 기도는 사람의 이성과 지성을 따라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자신의 영이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4절의 말씀과 같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오래전에 인천에 살고 있을 때 일이 기억납니다. 제가 운전을 하고 사모는 옆에 앉아서 함께 일을 보러 가는데 무의식 중에 갑자기 방언으로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기도를 하게 하시는구나 생각하고 방언으로 소리를 내어 기도를 하면서 운전을 하였습니다. 제 차가 달리고 있는 도로는 도로 밑에 지하에서 공사를 하고 있었고 도로 중앙 분리대는 철제로 된 파이프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 앞에서 달리던 차가 갑자기 도로 중앙 분리대를 받으면서 철제 파이프가 운전대 앞유리와 뒷유리 창을 관통하는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아무런 피해를 당하지 않은 기억이 납니다. 성령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 일어날 사고를 예견하시고 그의 백성인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므로 피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어떤 문제나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의 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영으로 기도할 때 우리 앞에 놓여진 어떤 문제나 사건 사고를 피해가고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그 사고는 저에게 일어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치유사역을 하며 기도받는 사람에게서 악한 영이 드러날 때는 축사사역도 같이 합니다. 사역 중에 사람에게서 악한 영이 드러날 때를 보면 눈이 빨갛게 충혈되면서 온몸에 힘을 쓰는데 일반 사람의 힘으로는 그 사람을 제압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그럴 때 방언과 우리말 기도를 같이 합니다. 이는 영으로 기도하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할 때 악한 영은 힘을 못 쓰며 축사가 됩니다. 이전 영상에서 방언 기도 이렇게 합니다라는 내용 중에 마귀는 방언을 못하며 흉내를 내며 모방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치유사역과 축사사역을 하다 보면 때로는 마귀도 방언을 모방하며 흉내를 내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하는 방언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혀가 입 밖으로 뱀처럼 나오며 낼름거리기도 하며 여러 모습과 소리로 변장과 모방을 합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만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방언과 우리말로 단호하게 악한 영을 꾸짖고 명령합니다. 이렇게 하면 악한 영은 하던 방언을 멈추고 축사가 됩니다. 방언은 마귀가 주는 것이 아니라 방언은 성령이 주시는 신령한 은사인 것입니다. 방언을 혐오하는 분들은 여러 가지 의견을 통해 방언은 마귀의 소리라고 하기도 하며 방언은 사도시대까지만 유효하다고 단정을 합니다.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방언을 극렬히 터부시하는 그러한 경우를 저는 종종 봐왔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비판하며 정죄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방언은 성령이 그의 뜻대로 나누어주시는 신령한 은사 중에 하나라고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부터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제한하고 절제하며 회방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자 마태복음 9장 34절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 귀신의 왕을 의지하며 귀신을 쫓아낸다고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마태복음 12장 25절로부터 2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영상은 방언 기도에 대해 관심이 많은 분들이 보시는 줄 압니다.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방언으로 하는 기도는 어떤 영적인 유익이나 능력을 얻기 위해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방언으로 하는 기도의 목적과 이유는 오직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가 안 하는가, 아니면 못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과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과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존중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영으로 기도를 할 때 은사와 능력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성령의 선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